엘리야는 아합에게 앞으로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앞에서, 왕 앞에서 선포를 하죠.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이 지났다, 3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그들이 시냇가에 가서 숨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시냇가가 당연히 말랐겠죠. 그렇게 말하자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이 있었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가 하면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선포한 이후에 신약의 말씀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3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와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살리죠. 그렇게 살린 이후에 한 3년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엘리야는 그 집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합에게 보이면 그러면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원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바르게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비가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비가 오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살아갈 때는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결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또 내일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날이 계속해서 있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엘리야가 순종해서 아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을 찾아가고 있을 때 그때 뭐라고 하죠?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너비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수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무엇을 만들었죠? 그 수도에
바알의 산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 이렇게 하면서 바알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인데 가뭄이 심했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사마리아가 기근이 심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기근이 심하자 아합 왕은 왕국 맡은 신하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오바댜를 불렀는데 이 오바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는데 경외했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인데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경외한다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최고로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이 지극히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바댜처럼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를 해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14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네, 145편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짜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시느냐? 공의와 정의로 결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하실 때 불이하게 어떤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불이하게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언제나 공의와 정의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그래서 용서하시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와 악을 그냥 못 본 채 그냥 넘어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데 공의와 정의로만 일을 행하시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느냐? 사랑으로 은혜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인간 사이에는 그런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공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공의를 말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랑을 말하면 공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경험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최우선에 두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바뀝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아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우선해 두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균형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으로 언제나 행하시는 분이죠. 그런 공의와 사랑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간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그리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실은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19절에서 또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러면 그런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런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까이 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진실로 또 진리로 간구하고 또 그것을 기뻐해야 되겠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될까요? 오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주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오바담처럼 지극히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것은 1등 해도 돼요. 다른 거 1등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1등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제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오버다가 이렇게 주님을 지극히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언제부터 주님을 지극히 경외한다고 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자신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주님을 경외했다, 이런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합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합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의 아버지 우므리가 왕이었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바하사와 엘라가 왕이었을 때, 그때 저는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왕들이 세상을 통치할 때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을 했는데, 오바다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얼마 동안 경외를 했을까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쉬울까요? 그렇게 쉽지 않겠죠.
사람은 뭐 짧은 기간 하나님을 경외를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변화하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잘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일편단심으로 제가 주님만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버드는 어떻게 했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경외하고 지금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오베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베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종교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없어야 바알 종교를 심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이때 하나님을 경외한 오버데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100명을 굴에 숨겼습니다.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명을 숨겨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만약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다가 들키면 오바댜가 죽은 목사 아닙니까? 왕인데, 신하인데, 왕궁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키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바댜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난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말하는 것을 보면 오바댜가 이런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을 지금도 지극히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일이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 하면 너 손해본다, 잘못하면 죽는다. 그런데 위험한 일을 해요. 왜 위험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이런 말씀이 아가서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것,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오바댜처럼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무엇만 두려워하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자 아합이 오바댜를 데리고 무엇을 하자고 합니까? 물의 근원들 찾자, 내를 찾자,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렇게 물을 찾으면 그 물 주변에 꿀도 있고, 그렇게 꿀을 찾으면 말과 노새, 짐승 이런 것들 다 살릴 수 있으니, 그러니 물의 좀 근원을 찾자, 이렇게 하면서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합은 비가 안 오는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오는데 왜 비가 안 오는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아합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것에 진노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데 아합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물의 근원을 찾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합이 물의 근원을 찾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합이 물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물을 찾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아합의 눈에 물을 찾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혹시 물이 있어도 물을 찾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으로 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물이 없는데 문제인데 그것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찾지 못하겠죠.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을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 될까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이 아프니까 그래 좀 아프지 말아라 진통제 좀 먹고 그리고 아프니까 뭐 일회용 밴드 좀 붙이고 이러면 그 사람 질병 고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런 거 많이 먹어도 질병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들고 누구 앞에 오셔야 됩니까? 주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원인도 다 알고 계시고 문제의 해결책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온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먼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네 이런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결해야지 문제 해결 안 해주시나 보다 이런 의미로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길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주님 앞에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아모스 5장 4절 5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 찾으셨죠? 소선서에 있는 거죠. 아모스 5장 4절 5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들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보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서로 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아멘. 이 아모스 선자는 어떤 사람이냐?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자 활동을 하던 선자가 이 아모스 선자인데 언제 활동을 했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최후에 거의 마지막 때 있던 그런 왕인데요. 이때 이스라엘이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영토도 많이 회복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만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조금 지나면 이 땅에 진노가 임합니다. 조금 지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적인 시기에 나를 찾고 찾아라. 그렇게 찾으면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이 어디죠? 베델은 지금 잘 알고 있는 대로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곳이 베델 아닙니까? 그 베델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을 섬긴다고 그 금송아지 앞에 가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안 계시니 그곳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갈은 어딜까요? 길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여리고성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하기 전에 길갈에 모였습니다. 길갈에 모여서 어떻게 하죠? 3일 동안 할례를 했던 장소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장소인데 그런 장소에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엘세바는 남쪽 유다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남쪽 유다 맨 남쪽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인데 그 부엘세바에 가지 말라. 아브라함이 그 부엘세바에 머물렀죠.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사적인 장소인데 그것도 가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역사적인 장소, 베델 이런 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잘 몰라요? 다 배웠는데 솔로몬 성전에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곳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신약시대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는 그렇게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섬기면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찾고 찾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좀 졸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자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다해서 오버다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제가 예배드릴 때 지극히 사랑해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오베다가 물을 찾기 위해서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서는데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설 때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땅을 좀 나눠서 찾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다니는 것보다 따로 다니는 것이 좀 찾기 쉽겠다 이렇게 찾을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따로 길을 나섰는데 오버다가 길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죠.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아합은 엘리야 찾기 원했는데 아합은 아예 만나지 못해요. 오버다가 만납니다. 그렇게 오버다를 만나서 오버다에게 내가 이제 아합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버다가 두려워하죠. 자신을 죽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합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엘리야를 찾아다녔는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찾지 아니한 그런 족속과 나라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못 봤다고 하면 그 나라, 그 족속, 그 사람들에게 맹세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합은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족속을 찾아다니면서 엘리야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야를 다시 찾았다라고 말한 아합에게 말한 이후에 또다시 당신이 그냥 떠나면 나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면 세상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간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시돈 땅에 그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본거지에 엘리야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집은 어떻죠? 그 집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있는 동안에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근 때문에 참 힘들죠. 굶어 죽죠. 그런데 그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면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온 나라를 다 뒤지고 이방 나라들까지 다 수색하고 그렇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찾지 못합니다. 구석구석 찾아도 찾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한번 여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문을 한번 닫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지 못하겠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이 알지 못하고 또 인간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다시 숨기면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보다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보다가 두려워하자 15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어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무슨 뜻일까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군대를 주관하시고 승리를 주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할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땅에 있는 군대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만물을 주관하시고 승리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울 이유가 있을까요? 아합을 못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아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니까 아합과 같은 자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같은 자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득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그렇게 승리하는 것처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들이 영원히 승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세상에 권력이 아무리 세고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합 같은 자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합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죠. 또 모든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를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당신을 경외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고 그런 예배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예배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정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